아버지 하나님,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결단과 도전을 내어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며 이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을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평안히 쉬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부터 좀 쑥스럽지만 저 여러분들이 구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구호하겠습니다. 모든 열린 모임이나 모임에서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로 어린 집중 열정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보다 목소리가 좀 좋으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로 어린 집중 열정 아멘.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 좀 강하죠? 부드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하는 자 이루고 가는 자 닫는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삼성의 대그룹을 이뤄놓았던 이병철 회장의 평생 자원명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1983년도에 처음으로 삼성 반도체를 갖다가 만들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감하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였고 기어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삼성의 반도체라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요, 삼성의 미래, 그리고 국가 경제의 앞날을 갖다가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단에 의한 결과물이 바로 삼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이나 했어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말? 잘 알고 계시네요. 정주영 회장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미래를 지향하는 정말 통찰력과 함께 불굴의 도전의식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도전정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현대그룹이라는 그룹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삼성과 현대그룹에서 차지하는 그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업적을 이뤘던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들은 결단할 때는 결단했고요. 도전을 해야 될 때는 도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은 신념이 곧 믿음 아닙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에 들어갈 때 큰 기업을 이루고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지금 궁중에서 주는 음식과 술을
먹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먹는 음식 가지고, 여러분, 그 시절에는 고기 먹고 포도주 한잔 하는 거는 그건 소화제인 거 아시죠? 그렇다고 제가 또 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평범한 음식입니다, 음식. 그런데 그 음식을 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입니다. 지금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게 되면요, 왕이 볼 때 흠이 없고 잘생기고 또 공부할 만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히 선별해서 구분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이고요. 또 왕이 특별히 제공하는 그 당시에 선진국인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최대한 왕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되고요. 또 왕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더욱이 출세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울하면 뭐 하라? 억울하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출세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예. 출세라는 것이 뭐냐면 돈과 명예와 힘을 얻는 것이 출세 아닙니까? 이런 거 놓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걸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아라 하면 그게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은 잘못하면 왕에게 찢길 수 있고 엄청난 손해를 갖다가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그 사소한 은식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냐 이거예요. 특별합니다, 좀. 이들이 왕의 특혜를 받아서 공부하고 왕이 먹을 것 주면 감사하면 되는데 그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공부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불신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 사상을 갖다가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 하는 노릇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겠다. 이런 사상적인 세뇌와 함께 바벨론 신들에게 들어졌던 그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꾸느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이름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벨드사살. 무슨 뜻이냐면은 벨 신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교육과 음식과 창시 계명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사상을 전부 말살하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문제에 다니엘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친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그게 보이는 그 현실에 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감동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결단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게 정답입니다. 된다고 하면 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 안 돼요. 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공부하라면 공부하라고 맨날 게임하고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다. 이제부터는 게임도 끊고 휴대폰도 끊고 정말 공부해야겠다. 엄마 아빠 내 공부하겠다. 이 말 해주면 들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아멘. 예. 안 기쁘면 안 되죠. 공부하겠다고 참고서 다 사달라 하면은 돈 없으면 남의 돈 빌려서라도 여러분 참고서 사주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가 감동이 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이지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 믿음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이유는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었다면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 있죠? 아니, 다 잘 아시죠? 헬렌 켈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점자 성경을 40년 동안 애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 시대에 대학까지 졸업한 엘리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포기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과감한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그 큰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들은 금신상이 만들어질 때 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그 세 명만 우뚝 서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엎드렸는데 그 세 명이 빳빳하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문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죽을지라도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에 거슬린 냄새 하나 없이 들어갔다가 제 발로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일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믿음의 결단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안에 결단과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결단해 내어드리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솔개의 황골탈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솔개의 수명이요 70년에서 80년이라고 합니다. 40살쯤 되면은 내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요, 이 부리가 굽어져서 가슴 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가 없고요, 발톱도 이게 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부리를 찧어버리고요, 그러면 부리가 다시 나오고 그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내고요, 털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나면 다시 새 털이 나고요, 이때 솔개가 다시 날게 되는데 그때부터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한 결단과 도전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든 한 교회든 한 나라든 어느 시점이 되면요, 다시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해서 비장한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좋은 것은 이어가고요, 우리 안에 나태해진 것들이 있다면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도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야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책을 통해서 성공 철학자 반열에 올라갔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남긴 명언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인식이 되고 믿는 것은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으로 인식이 되고 믿는 것은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요, 꿈이 무엇이든 간에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갖다가 기사로 실어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5세 때 자기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불렸던 강철왕 카네기 있죠. 여러분 카네기 인간관계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책의 저자 강철왕을 만나게 됩니다. 73세 나이인데요.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할 때 이 73세의 나이인 강철왕 카네기가 열정이 대단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인터뷰 계속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열정이 있으니까 같이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그 집에서 3일 밤낮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강철왕 카네기가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프로젝트로 해서 당신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데는 한 20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당신은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자네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면은 자네는 지금 나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안할 때 나폴레옹 힐이 결단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전했는데 진짜 20년 만에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만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부터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또 코닥의 창립자인 이스터먼, 이런 사람들 다 만나면서 그들의 성공 철학을 정리를 하고 20년 후에 1928년도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은 바로 뭐냐? 기회를 보고 붙잡고 결단하고 도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 버리고요, 그 백성 버리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 다시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제 고향 돌아가서 새롭게 새삼 살아라. 강권합니다. 강권. 그때 룻이 뭐라고 하느냐? 룻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결단했습니다.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록 이방여자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과 도전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말 듣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우연을 가장해서 그 시대 최고의 부자인 누굽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네.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감동받으면 지갑이 열리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사람도 감동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정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요 말이 쉽지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기존의 분들과 어울리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시면 느낍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룻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 경주 선교교회 이 백성들을 내 백성 삼기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정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존 분들은 새롭게 오신 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을에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은요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추수 감사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 제목을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을 정말 기념하고 감사의 제단을 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을 때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 물질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결실을 갖다가 그것을 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이번에 영육간에 좋은 결실을 거두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들의 신앙의 결단, 도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그 네 소년에게 그 시대 모든 학문을 할 만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애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10배, 100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언 22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형통의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그 책의 저자 조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다 신앙인들인데요, 근데 얘가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 합니다. 춤만 좋아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춤만 췄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춤추가지고 인기 얻어서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돼서 좋았는데 선생님이 시험 보니까 애가 시험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을 부릅니다. 선생님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 반의 대표하는 반장인데 성적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어머니 공부 좀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3 때 선생님이 겁을 줍니다. 이제 교육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기 힘드니까 잘못하면 재수해서 들어간다,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겁을 줬다고 합니다. 그 말에 놀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분의 그 책에 보니까 중학교 50명에 자기가 30등 하는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전교가 아니고 반에서. 예. 열심히 공부해서 17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현영아 너 컨닝했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리고 고1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영어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맞은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 같다.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고는 집에 와서는 누나하고 손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을 가면서 결단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의지하고 공부하겠다. 숨 때려치우고 공부하기를 결단을 하고 모든 죄의 유혹을 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혜와 명철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고1 때 유학 갔잖아요. 빵점 받은 애가 고3 때 스탠퍼드 대학을 진학하게 된 거예요. 뭐 알고 하십니까? 그 미국에 가면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스프린스턴, MIT 이런 데가 다 인류대학 아닙니까? 2년 만에, 여러분 기적입니다. 2년 만에 언어가 안 되는 애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니까 스탠퍼드 대학을 들어갔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일본 기업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요.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형통의 복을 주셨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분위기를 보면 뭡니까, 여러분? 주셨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풀이해라. 안 그러면 다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꿈을 말해줘야 왕이요 우리가 풀이하지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하느냐? 너희가 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풀이해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유를 가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에게 나에게 며칠만 달라 해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왕에게 보여준 꿈을 똑같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것을 그대로 풀이줍니다. 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48, 49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감동해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과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고요. 또 다니엘을 2인자로 삼았고요.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딱 옆에 두고는 다니엘에게만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친구 저 세 사람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한 지역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축복하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상한 꿈 줘가지고. 그 고집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는 데는 너무나 간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빵을 구울 때 넣는 이스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망설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 할까 말까 의사결정 결핍증이 있는 사람 있죠.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때 결단력 있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으면 나도 땡큐, 하나님도 땡큐가 되는 거겠죠.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한 영혼을 기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안 보셨습니까? 좀 우리가 문화적인 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배우는 내가 좋아하는 전지현, 예. 그 다음에 이정재, 예.
이런 굵직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정재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일본에서 이중간첩 역할을 했던 염석진 역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염석진은 우리나라 와서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그래서 그를 재판장에 세우면서 그는 내국노라고 말하는데 옷송을 벗으면서요, 내 총알 맞은 거 봐라 하면서 나는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싸운 독립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장을 나옵니다. 그때 전지현이 그를 유혹합니다. 유인해서 그에게 총으로 쏴 죽이면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신해서? 그랬더니 염석진이 절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지. 내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배신했겠는가. 그렇게 절규하고는 마지막에 죽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귀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